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싸우니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진 말씀 가운데 그리고 반응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좋은 밑거름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가는 곳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이 주님의 소망합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니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게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성경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시간 하나님 나라의 말을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 되기를 원한다고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반응함이 있기를 바라며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날 다스리
헌신하고 바치기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모든 인생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주의 앞에 드리길 바라며 주님, 이 모든 순간을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바로 서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을 만나도 그 만남에 우연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스크면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히 확장되어져 감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들마다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영광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아까 하영 전사님께 리더님께 연락을 받기로 이 동일한 본문으로 제가 제자도 이번 학기 세 번째 제자도 핵심 세 가지 요소 때 동일한 본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제가 그것을 뭐 기억하고 정한 건 아니고 그때는 핵심 세 가지 요소에 초점이 맞췄다면 오늘은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서 세 번째 말씀하신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어느덧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차례 더 남았습니다. 12번의 시간이 맞춰지면 이번 학기에 맞춰질 텐데 오늘 제목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네. 김종범 간사님께서 이제 이번 학기 내용을 교재화하고 있어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사역 현장에서 또 이제 매년마다 이제 교단 선교사 훈련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필요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재가 종봉 간사님을 통해 잘 다듬어지면 여러분도 잘 활용해서 영혼을 세우는데 잘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재를 무상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종봉 간사님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런 사역들은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이것을 대계명, 계명 중에서도 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계명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계명이란 뜻은 왕이 신하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주님의 지상 명령은 세 번째인데 이 명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왈가할 그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정해지면 따라가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빨리 제자가 되는 지름길인데 5차례의 명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입니다. 자, 이 모든 5가지의 명령, 주님의 지상 명령, 5차례의 명령은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세계 복음화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찬양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건 하나님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부족한 거룩을 통해 이제 확장시켜 달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까지 찬양하는 이유는 이것이 저희가 사랑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목적에 대한 세계 복음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중요한 전략이 이 5가지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는 그 5가지의 전략 중에서도 전략인 거죠. 근데 이제 신약성경에 나온 지상 명령을 이해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최초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여기 보면 3가지의 명령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적을게요. 2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3번째는 이 땅을 다스리라. 이것을 분류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자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거룩한 자들이 충만해짐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정복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싸움을 전제로 한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때도 에덴 안에 에덴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미 그 땅에는 누가 존재했냐면 타락한 천사인 사탄, 루시퍼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복하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더 많이 싸워야 되죠. 자, 충만함으로 정복해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이 땅을 우리는 통치하게 됩니다.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적용하자면 죄 지은 이 세상에서 충만해지는 건 결국 십자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많이 만드는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될 게 뭐냐? 정복인데 영적 전투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영적 전투가 무슨 신비한 능력 받은 사람만 하는 줄 알았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영적 전투는 전도의 이 제자와의 모든 기독교 사역의 가장 기본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결정된 결과물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혼들이 온다. 이게 여러분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만큼 싸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길게는 이제 영적 전투가 주제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다스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놀랍게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아닙니다. 그분 아직 안 죽었거든.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전한 기쁜 소식은 뭘까요? 오늘날로 적용해보자면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이 땅의 교회라고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기쁜 소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사실은 저희 제자화 시스템, 제자들 교회 안에 제자화 시스템의 제자 훈련반의 복음 키워드 세 가지는 이 세 가지입니다. 12주, 현재는 6주. 이것은 또 다른 복음의 세계예요. 우리는 이번 학기 때 가장 기본을 다루는 겁니다. 제자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게요? 이게 바로 최초의 지상 명령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명령을 처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최초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5가지로 풀어진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대한 풍성한 지식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왕 이 길을 갈 거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 변화된 영혼을 보기 원한다면 이거 준비 안 되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그냥 다 잊혀졌다가 또 현장에 딱 이렇게 발등 불이 떨어지면 잡는 게 또 인간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 요한복음은 핵심이 뭐라고 했죠? 회복. 무엇을 통한 회복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평강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핵심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 땅의 모든 그 악을, 죄의 모습을 4D로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그 D 중에 질병도 있고 마지막엔 death, 죽음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divorce, 이혼. 단순히 이혼뿐만 아니라 사별, 사랑했던 사람과의 어떤 헤어짐. 이게 왜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냐면 관계 아픔 때문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보니까 야곱도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줬지만 라헬을 그 길가 도상에서 잃어버렸던 그 죽음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던 그걸 잊지 못하더라고요. 요셉을 잃었을 때도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 헤어짐과 아픔의 상처는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회복이 안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 의가 회복되고 정의가 회복되고 교회 내에서도 관계에 트러블이 없어요. 이거 회복이 안 되면 계속 트러블이 나요, 나. 아무리 최고의 상담가를 찾아가도 예수님을 통한 평안이 누려지지 않으면 관계의 회복이 안 된다고요. 진실입니다. 진리. 그것을 첫 번째 시간에 정했던 거예요. 지난주에는 두 번째 지상 명령인데 핵심이 영역이에요. 첫 번째가 회복이었다면 지난 시간에는 영역이었고 오늘은 전략이란 말입니다. 마가복음이 왜 영역입니까?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온천하에 다니만한 준비가 안 됐다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됐던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너희들. 꾸짖어요. 그런데 온천하에 복음을 전하래요. 믿음이 없다고 꾸짖었으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너희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래요. 제가 병행구절과 비교해서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그 이유는 그들의 말발로 언행으로 복음을 전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키워드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것이 있으면 돌파가 되고 마지막에 그 목적에 부합된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표적이라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지난주에 뭐였죠?
말씀, 돌파, 표정. 나중에 생각날 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략인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제자화. 네. 지난 시간에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 복음화라고 했는데,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바로 제자화입니다. 영어는 discipling. 자, 제자화란 내용이 간단합니다. 이 땅을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로 확장한다. 핵심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건 정말 이분이 영혼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마음. 정말 저 사역자는 하나님, 아니 영혼을 정말 사랑하나? 눈빛에 뭐 지금 저희 함께하는 우리 사역자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만나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분이 정말 사랑하나? 눈빛에 사랑이 안 느껴져요. 따뜻함이 없어. 그럼 그건 진짜 살기 위한 생계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에게 주신 은사로 부르시면서 충분히 그 일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없이 그 일을 하려면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안 괴로울 것 같아요?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 내 곁에 있는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최선의 통로라고 믿습니까? 제자화란 이렇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12명을 잘 준비하는 거였어요. 12명을. 저도 나중에 하나님 부름 받을 때 저도 그런 카운트를 해보고 싶어요. 나의 디모델은 누구일까? 누구였을까? 여러분도 고민해보세요. 눈을 감을 때 나의 제자는 누구였는가? 제자화란 기독교의 유일한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참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제자화예요. 먼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핵심이 나와 있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전제가 뭐예요?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또 다른 사람이 이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끌어올 수 있다고. 그래야 그 길이 보여요. 안 보이니까 문제인 거라고요. 계속 죄송하지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화에 대한 확실한 길만 있으면, 확신만 있으면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중심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고 있는지 제가 기준을 하나 제시하고 싶어요. 첫 번째 기준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여러분의 사역을 한번 이렇게 맞춰보세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전한 복음 위에 또 복음을 가르치고,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고치시는 사역은 그냥 고치지 않고 먹이고 고치고 또 고치고 먹이고, 이런 사역들 어떻습니까? 또 전문적으로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저희가 이제 그 책을 통해 스승을 참 많이 만나는데,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 있어요. 월터 헨리슨이. 그 책에 보면 정말 제자가 되고 있습니까?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2개를 제시해요. 첫 번째가 여러분에게는 바울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진솔하게 대답해 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스승과 제자를 위해. 근데 놀랍게도 로비 갤러티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제자와 DNA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바울은 누구인가? 나의 디모데는 누구이며 이분은 하나를 더 추가했어. 나의 바나바는 누구일까? 바나바는 누구일까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가 없이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속하는 것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제자화를 위한 전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원칙이에요. 제자화의 원칙.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짜. 자, 원칙. 큰 제목만 쓸게요. 원칙 안에 첫 번째 1-1이 되겠습니다. 한 개의 동사를 기억해요. 한 개의 동사. 자,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19절, 20절을 보면 개역 개정이 번역된 성경을 보면 동사가 마치 4개로 보여집니다. 뭐가 있을까요? 너희는 첫 번째 가서,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맞았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설명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문장이 가장 중요한 건 동사입니다. 이 문장을 예수님이 전략적으로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Make disciple. 제자를 삼으라만 원문 성경의 동사예요.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뭘까요? 자, 1-2입니다. 바로 이 한 개의 동사를 꾸미는 세 개의 분사. 그게 뭘까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주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제자화해야 되는 걸 이제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어. 이거 하지 않으면 계속 불필요한 행동만 하다가 부를 받는 거예요. 핵심이 빠진 사역이라고요. 자, 그러면 제자화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고 복음을 전하여 영접시켜요. 이게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세례 베푼다는 의미가 곧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한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의미니까. 세 번째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베푼다는, 우리 세례 다 받았죠?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의 의미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 예수와 연합한 상태. 이게 세례의 의미는 맞지만 사실 이 영적 의미대로 완전히 180도 변화되기 어렵다. 그 목표대로 이제는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를 받은 존재처럼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분사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양육과 훈련이에요. 이 안에는 수많은 과목들이 또 있겠죠. 어떻게 하면 온전한 양육자가 될 수 있는가, 훈련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일단은 원칙만 얘기하겠어요. 자, 제자화의 원칙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1-1은 한 개의 동사, 1-2는 세 개의 분사. 이제 길이 보이십니까? 길이 보이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달려가면 되겠구나. 길이 보이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의 사역이 올인해야 돼요. 방향을 맞춰야 돼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원칙은 있는데 시작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전략 세운 건 제자화의 시작이에요. 자, 놀랍게도 제자화의 시작은 따라해 봅시다. 가라. 가라. 세 개의 분사 중 첫 번째입니다. 제가 왜 이걸 다시 나눌까요?
안 가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핑계가 많아, 핑계가. 저를 봐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전도는, 제자와는 내가 일단 나가면 승리합니다. 믿으십시오. 나가면 반드시 만나요. 허탕치는 일 없습니다. 허탕치더라도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그 가는 자체만으로 너무 기뻐하세요. 밥을 먹든 간식을 사주든 전도를 하든 뭐 쪽지를 돌리든 뭐 선물을 주든 일단 가야 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저희 사역의 패턴을 최대한 절반 나누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게 균형 잡기 쉽지 않아요. 실내에 있을 때와 실외에 있을 때 너무 이것만 해도 피곤한데 어찌됐건 간에 가야 돼. 주님의 사역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사역의 원리, 요즘에도 그렇게 많이 외치는 단어가 뭐예요? 성육신.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뭐 이 교회론, 뭐 가장 기본 원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건데 핵심이 뭐예요?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사실 이 오심의 시작은 죄 지은 그날 아담과 하와를 찾아간 하나님의 모델이에요. 예수님 그들을 따라한 거예요. 가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신 거고 그분 입장, 삼위 하나님들 입장에서는 가신 거예요. 공생애를 자세히 보세요. 성육신하면 공생애. 공생애 사역의 모든 걸음은 가시는 거예요. 오라가든 가셨다고. 끊임없이 가셨다고. 기도하고 누구에게 갈까요? 가셨다고. 그럼 새벽에 기도할 때 뭘 여쭤봐야 돼요? 오늘 누구에게 갈까요? 누구에게 연락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이번 주에 어떤 사역을 할까요? 어떤 광고를 할까요? 여쭤봐야죠. 그럼 제 이 이야기 이해되시죠? 그리고 가서에서 고민해봐야 될 건 성육신, 공생애,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 자, 가지 못한다는 건 결국 나를 꺾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만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번 여전도의 주중 소그룹 때 한만희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경찰 공무원 출신이라 와 대단해요. 의지가. 남편분이 뇌경색 쓰러지신 분인데 섬기면서도 곳곳을 이번에 모임에 약밥과 식혜를 만들어 오셨어요. 이거는 대단한 의지입니다. 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별명을 붙여줬는데 한만희 집사님께 한만만 집사님. 어떤 집사님 보기에 그런 거예요. 참 집사님 만만하십니다. 왜냐 지금 91세 된 어머님이 세안교회 다니시는데 힘들면 이 딸에게만 연락해요. 이 딸에게만. 저는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저희가 서서히 계신 저희 할머님도 91세인데 제 입장일 수 있습니다. 힘들면 저랑 저희 아내에게만 연락. 그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만만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힘들 때 그냥 내 수치와 아픔을 이 사람에게는 다 오픈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열려있는 거죠. 근데 너무 짠짠해. 너무 딱 바라봐도 너무 멋진데 피도 한 방울 안 날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좀 바보 마치 좀 어수룩해 하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게 이제 다른 훈련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갈아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진짜 나밖에 없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빚어지고 만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만만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만만하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만만해야 돼. 자꾸 내가 나만 나타나면 주변에 눈치 봐. 그런 사역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계속 저희들에게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 보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가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 가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시작을 딱 열고 움직이죠. 그럼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돼. 문제는 안 가니까 문제죠.
1-1을 가는데 1-2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서 1-2는 뭐냐면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건 뭡니까? 1대1의 관계. 1대1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분들이 있으시죠? 이 자리에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대화를 할지. 그쵸? 우리 전통훈련 왜 받아요? 결국 사람에 대한 훈련 아니에요? 그쵸? 왜 이단들이 과일 장습도 시켜요? 그거 다 훈련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제가 1대1 석해요? 계속 목회와 신앙에서 탈기독교 사회의 이 부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의 시작이 1대1 관계를 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대 다수로 복음을 전하면 정말 그 영혼이 나를 사랑할 것 같아요? 변화될 것 같아요? 그건 시작인 거예요. 그냥 밑밥이라고. 그 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제자와에는 1대1의 관계가 필요해요. 1대 소수의 관계가 최소한 필요해요. 전략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대1 관계를 돌봐야 돼요. 이제 오늘 새벽에 도착한 책이 있어요. 저기 뭐야? 한국교회 트렌드 2023. 트렌드 코리아를 따라한 것 같지만, 야, 이런 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희망 기여 대책 연구소인가? 그래서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책이 나왔어. 그럼 그 책을 꼭 한번 꼭 읽으세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자, 그런데 그 책의 소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뭐냐면 탈기독교예요. 탈기독교 사회 교회가 그 시대에 맞았다는 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탈기독교예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기독교가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 인생의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상처받았다는 거. 그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1대 다수는 어려워요. 1대1의 관계를 뚫어야 돼요. 유치거든, 유초등부든 중고등부든 1대1로 만나야 돼. 청년이든 장년이든 만나야 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1대1 관계를 뚫으세요. 진지하게. 이때 뭐 남녀 성별 이런 거 고민할 틈이 있나? 영혼을 살려야 한다면 누구든지 만나야 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 나이스하게 사역할 때는 아니잖아요. 저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저것 따질 때 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척을 하면 생존이에요. 딸린 식구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살아야 되잖아요. 뚫어야죠. 하나를 더 고민해봤어요. 1-3은 제가 요즘에 자주 썼던 단어인데 따라해볼까요? 유통체계. 저도 나온 거예요. 복음의 유통체계. 하도 목회하시면서 이걸 말해요. 탈기독교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복음의 유통체계를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경비대용이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신하건데 여러분 안에 정말 복음의 유통체계가 체계적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쓰십니다. 지금도 쓰고 있지만 아주 정신없이 여러분 쓰실 겁니다. 뭐 살고 먹고 살고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준비만 되면 쓰일 곳이 너무 많아. 제가 아까 찬양할 때 그래 우리 바다 덕분같이 쓰임 받아야지. 어제 삶이 쫙 수요일 삶이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그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필름처럼.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이 두렵습니다 이랬어요. 딱 보니까 5팀을 만나요. 5팀. 저는 모든 것이 제자훈련이라고 믿거든요. 오전에 한 팀. 꼭 식사시간 12시 반에 두 번째 온 팀은 굿네이버스의 우리 양훈 과장님인데 그분 천주교 사제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분과의 진지한 나눔이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팀. 세 번째는 2시 반에 여성분들. 그리고 끝나고 5시에 어떤 전도자가 왔는데 서울신대로 편입하려고 하는 50세 솔로한 자매. 와, 조심. 그 7시에 마지막 5번째 팀. 끝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오늘은 할만했다. 선방했다.
그 입술이 마를 날이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뭐 촉촉할 날이 없어.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뜯어주고 힘든가 봤더니 이렇게 말을 최대한 훈련때 아끼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아까도 지금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 준비만 되면 몰려드는 영혼이 끊임없는 거예요. 뭘 따먹으려고 몰려들까요? 열매죠. 무슨 열매일까요? 제자화에 대한 복음 핵심. 어제 5번째로 4번째 팀의 그 자매님도 이걸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에 이 영상이 떴대요. 우리 교회 영상이. 봤는데 와, 제자들 교회 장소가 와 이랬는데, 아, 거기는 이제 서울시대에 무섭게 좀 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왜 가는 것이 잘 안 될까요? 자신 없기 때문 아닐까요? 1대1 관계도 자신이 없고, 무엇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되고 그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 그 영혼을 가만두지 않아요. 아멘. 끊임없이 쉼 없이 그 영혼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5팀이 뭐예요? 여러분 앞에 6팀, 7팀 미친 듯이 사역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달아지는 게 목표 아니에요? 아멘. 달아지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찾아가야죠. 영혼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살리고.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3가지를 고민해봤어요. 제자와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은 제자와의 동력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훈련을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한 팀도 얼마나 벌벌벌 떨렸는지 몰라. 여러분, 일주일에 한 팀도. 근데 어느덧 2팀, 어느덧 3팀 개척하고 나니까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시작하면 돼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남도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도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제자와의 동력은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동력이라고 했냐면요, 1-1이 바로 항상 함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일단은 이 제자화라는 사역은 주님의 명령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절대로 일회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쏟고 부어도 정말 변화되나? 이런 생각과 의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장기 사역이에요. 단기 사역이 아니라 평생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본적인 건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안 돼. 항상 내 삶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함께 한다라는 단어 안에 담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아멘. 정말 믿으세요? 아멘. 이게 어떻게 신학적으로 가능해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성령이 내 줄이 있고 떠나지 않아요. 에베소서 말씀에도 있고 숱한 성경의 근거 구절이 있지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딜 가도, 죄송하지만 식당을 가든 노래방을 가든, 죄송하지만 한잔하는 분 없겠죠? 한잔을 하든 싸움을 하든 욕을 하든 짜증을 내든 예수님은 함께해요.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함께가 바로 그 함께일까요? 이 질문이 제안이 들어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든지 함께하는 건 많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걸 더 강하게 느끼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부르심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란 이렇게 정의하겠어요. 제자화를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파송하신 자리예요.
아멘. 그럼 지금 있는 곳이 부르심의 자리라는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게 나의 마음도 하나님의 계획도 딱 맞아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어제 묵상했던 요셉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47장에 요셉이 두 아들 볼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겁니다. 애굽 이 땅 저 땅 수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찾으러 몰려오는데, 자, 돈을 다 갖다 바쳐도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을 종류별로 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요셉이 뭘 해야 되냐면 거기에 다 값어치를 매겨야 되는데 쉴 틈이 있었을까?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야, 오늘 언제 쉬나? 아니, 요셉은 언제 쉬나? 언제 자고? 언제 밥을 먹나? 그러다 나중에는 그 가축도 다 떨어지니까 토지를 가져오는데 어떤 방식을 매깁니까? 무상은 지급이 없어요. 대가지급을 다 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심은 대로 한 해 분량만큼만 다 거둬가게.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소를 가져와서 한 해 양식을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낙이 가져와서 한 해 양식 가져가고. 그러면 보세요. 이거 갖다 바치는 사람 얼마나 불공평하겠어. 안 그래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나중에 47장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관할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 진짜 통치권자는 바로가 아니라고요. 요셉이라고. 근데 요셉이 너무 신기하게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제가 느꼈던 요셉의 삶은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그를 보내고, 요셉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무리 일이 많아도 피곤하지 않아요. 제가 그거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요셉을 새벽에 강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일정이 맞춰졌을 때 제가 기쁨으로 집에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종일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 것.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곳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부르심의 자리는 왜 중요하냐? 놀고 먹어도 다 함께 하지만, 원치 않는 자리에 가도 함께 하지만,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해. 힘을 더 강하게 부어주셔. 그 힘이 더 강하게 느껴져. 그럼 이것을 하는데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생활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맞췄는데 또 짜증나고 불편하고 힘들다. 이거는 좀 고민해봐야 돼. 짜증과 원망도 적당히 해야지. 그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아니어도 돼요. 아예 없다면 얼마나 해피해. 그런데 정말 매일매일 행복하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이유는 하나님 그곳에 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목회 톰 레이너가 마지막 결론에 이런 말 했거든요. 제자와의 목숨을 거는 교회. 반드시 부흥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자와 이거 안 하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어떤 저자의 의도인지 알겠죠? 목적은 그대로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 나가는 공동체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다는 거겠죠. 아멘.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어요. 세 가지 나누었어요. 제자와의 원칙, 시작, 동료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에 정말 주님 부르시 받을 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후회 없이 정말 내가 닳고 닳도록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큐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48장 나중에 창세기 48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나이가 147세예요. 얼마나 몸이 힘들고 무겁겠어요. 침상에 누웠다가 어떤 소식을 듣고 온 힘을 내서 침상에 다시 앉아요.
어떤 소식을 듣는지 알아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왜 야곱이 힘이 났을까요? 왜 젖먹던 힘까지 힘을 내서 침상에 다시 앉았을까요? 그 두 손자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그 축복이 뭐예요? 제자와요. 다음 세대 사랑하는 두 손자를 두 아들이 입양하잖아. 12지파를 세우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거기에 젖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오늘 제게 주신 계명이었어요. 온 힘을 다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지막 때 내가 걸어간 이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나의 디모데가, 나의 바나바가, 또 나의 바울이 아름답게 손을 맞춰서 가는 그 길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한 기노스코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비전이 있으면, 이 아비투스가 있으면 우리는 가슴 뛰게 살 수 있어요. 재정과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로 가네. 주의 영광
위해서라면 저희들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 가운데 먼저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날마다 우리가 걷는 이 제자와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자 더 강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곤고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않는 은혜가 날마다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과 결단과 소망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기를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주여 주님 성령께서 임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가야 될 방향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불안해 주시고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세례를 가르쳐 가르쳐 아낌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기록시고 모든 영들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그 주시가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일하소서 성령님 역사 가게 원합니다. 주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감당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십시오. 이제 우리 도와자가 되게 주시고 감당한 마음을 모아주시고 준비된 자가 되게 하소서. 범위를 용착해 강력하게 준비되어서 하는 일이 부족하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이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민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민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소서.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시가 그 내적의 소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노스코 형들의 삶에 성령으로 더욱 기름 부어주셔서 이들을 통해 영적 후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달이 빼앗겼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빼앗겼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관계와 참수에 빼앗겼다.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이들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원수에게 빼앗겼던 수많은 도시를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되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대의 관계에 능숙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동체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주는 어떤 영혼을 만나든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고 간절함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전도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자와의 비전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제자와의 뜻대로 하나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 그토록 소망하셨던 준비된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비전을 이뤄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